저희 사도신경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 초소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삶의 시작된 인생의 싸움 속에 선하신 주 함께 하시네. 오늘의 걸음 속에 나의 마음 살피시며 말씀으로 내 안에 임하소서. 주께 합당한 예배 드리리. 주의 이름 높이리라. 거룩한 주님 앞에 다시 서리. 주의 길을 걷게 하라. 이와 평강의 노래 온 땅에 넘치도록. 나의 삶의 시작된 인생의 여정 속에 인생의 여정 속에 선하신 주 함께 하시네. 오늘의 시간 속에 의미와 기쁨 되시며 말씀으로 내 안에 임하소서. 주께 합당한 예배 드리리. 주의 이름 높이리라. 거룩한 주님 앞에 다시 서리. 주의 길을 걷게 하라. 이와 평강의 노래 온 땅에 넘치. 주의 이름 높이리라. 주의 이름 높이리라. 거룩한 주님 앞에 다시 서리. 주의 길을 걷게 하라. 이와 평강의 노래 온 땅에 넘치.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다같이 목소리 높여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따스한 성령,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문제로 살았다면 오늘 회개하게 해주시고 이번 주는 조금 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친구들에게 복음을 되게 해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항상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들 주시고 오늘 김지훈 목사님 설교하실 때 모두 졸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46페이지 레위기 1장 1절과 2절 말씀, 2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6페이지 레위기 1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르마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제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냈나 궁금하네요. 또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에게 있어서 큰 의미가 있었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다 중간고사 다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난 친구?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 머리를 만지니까 손등물로 착각을 했어요. 중간고사 다 받고 또 특별히 전주에서는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여러분 또 마음을 심각게 했었고 또 그런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나날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러분 힘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잘 이겨내고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예배 전에 광고 말씀드릴 거 있는데요. 혹시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배 시간에 물론 왔다 갔다 하지 않아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나가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부득이하게 예배 중간에 집에 가야 할 생각이나 밖에 가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꼭 선생님한테 말씀하고 나가주세요. 혹시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나가지 마시고 선생님께 꼭 말씀하고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다 파악을 해야 되니까 동선 같은 걸 파악을 해야 되니까 혹시라도 예배 중에 이동할 일이 있으면 꼭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선막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선막,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죄 짓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막이고 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의 성전, 교회라는 것. 지난 시간 나눴었는데요. 그것을 함께 교회를 볼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교회를 볼 때마다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 이러이러하게 성막을 지어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성막을 잘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고 완성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에서 본디해야 할 주 목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부터 쭉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막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자세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레위기 성경에서 쭉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성경에는 특별히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장세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쭉 시작되는 말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가 총 5가지 제사의 방법이 있는데 그 제사의 5가지 제사가 뭐냐,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의 제사의 방법이 있어요. 이 제사마다 다 방법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그 의미가 다 다른데, 오늘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5가지 중에 3가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에 대해서 나누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나머지 2개를 배울 텐데요. 그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들이 과연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번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는 가축을 가지고 와서 그 가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불로 다 태우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 제단 위에 모든 가축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완전하게 다 불로 태우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물론 그 앞에 절차가 많이 있죠. 그 앞에 보면은 오늘 말씀 1장 말씀에 보면 다 번제에 관한 건데, 예배 드리고 하는 사람이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막 제사장에 가지고 와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또 그 가축은 흠없는 깨끗한 것, 아무 흠이 없는 그런 깨끗한 가축이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와 방법이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번제는 그 제물을 불로 확실하게 다 태우는 거예요. 남김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불로 태우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가 의미하는 건 뭐냐? 번제가 의미하는 바는 속죄에 있습니다. 죄를 하나 앞에 내어놓는 거죠. 근데 물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눈 속죄제와 속건제와 약간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는 것은 어떤 죄냐? 일반적인 죄, 또 우리가 의도치 않는 죄,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번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존재가 되는데 우리가 의도치 않게 지어버린 죄, 내가 남을 상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는데 남이 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거나 그런 모욕감을 들거나 그런 느낌을 받을 때, 내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그렇게 의도치 않게 지은 죄들, 그런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비는 것이 바로 번제의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소제인데, 소제는 다른 5가지 제물 중에, 그 제사 중에서 소제는 약간의 제물에 의해서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4가지 제사는 다 가축을 향하여서 드리는데, 소제만 유일하게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어떻게 드리냐? 제사 드리고 싶은 사람이 그 곡물을 다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 내어놓는데, 이거를 다 불로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분만 불에 태우고 나머지 남은 부분을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것을 가지고 살게 하고, 그래서 이 제사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뭐냐? 이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곡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사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곡물을 허락하여 주셨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소제의 내용을 통해서 나를 기억해 달라, 이러한 의미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화목제인데요. 화목제도 제사는 방법에 있어서 다른 제사와 많이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 물론 가축을 드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가축을 하나님께 와서 제사장에게 드리는데, 다른 것과 다른 게 뭐냐? 화목제도 마찬가지로 불로 제물을 태우는데, 어떤 거를 불에 태우느냐? 가축을 다 불에 태우는 것이 아니라 가축의 기름과 내장을 불에 태워요. 쉽게 말해서 가축을 가지고 오면 가축에서 못 먹는 부위만 불에 태우고 나머지는 그 자리에서 잡아서 제사장과 함께 그 자리에 먹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다 못 먹죠. 어떻게 그걸 다 먹어요? 그 많은 그 가축들, 큰 가축들을 어떻게 하나 그 앞에서 다 먹겠어요. 그래서 그 가축을 화목제를 드리는 날과 그 다음 날까지 해서 이틀간 그 화목제 제물을 제사장과 함께 먹습니다. 그래서 그 화목제를 의미하는 바는 뭐냐? 화목이에요. 말 그대로 화합. 제사장과 화합을 이루고, 또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합을 이루는 것. 여러분, 그렇잖아요. 밥을 먹는다는 것이, 물론 아무하고도 다 먹을 수 있죠. 아무하고도 다 먹을 수 있는데, 이왕 먹는 거 친한 사람과 먹는 거잖아요. 먹어야 더 맛있고, 더 막 그렇게 어떤 것을 먹어도 다 맛있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교를 의미하는 것이고,
화합을 의미하는 것.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론 화목제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부위만 넣고 같이 나눠 먹는데 부위가 너무 커서 못 먹는 부위가 생기면 그 다음날까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남은 부위는 다 불에 태워야 했었어요. 왜냐?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지만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바치기 때문에 거룩한 제물이어서 그 다음날까지 이어지게 되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에 태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 레위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다 좋다 이거야. 이것이 과연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설 딱 허락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공고사항이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명령을 지켜야죠. 오늘 이제 밖에 나가서 가축들을 잡아주고 주앞에 불에 태우고 막 그렇게 해야 될까요? 과연 이렇게 머나먼 옛날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제사의 그런 명령들이 과연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죠. 물론 레위기 성경 이번 주부터 막 레위기 성경 지난 다음 주도 레위기를 볼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씩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레위기는 너무 어렵다. 여러분 읽어봤죠? 레위기는 정말 어렵다.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읽는 것도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 통독을 하면 레위기에서 막혀요. 왜냐면 이렇게 어려운지. 왜냐? 레위기는 주로 법을 다루고 있고 그 시대의 상황에 맞는 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너무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너무 거리가 멀어서 우리와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레위기가 어렵게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하는 사람들도 레위기 성경을 가져오기가 힘들어요. 왜요? 연관성이 없어지게 느껴지니까. 너무나 먼 시대의 사람들에게 연관되는 것처럼 느끼니까 레위기 설교하기를 힘들어해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레위기 접하는 빈도수가 작아져요. 또 어렵기도 하고 제가 그 신경에서 공부할 때 어떤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성경학자가 얘기하기를 레위기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으로 레위기를 100%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레위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레위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치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레위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도 또 그렇게 올바로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번제, 소제, 화목제 이것이 이 세 가지 제사가 우리 가운데 또 우리가 그렇게 이 번제를 통하여서 이 번제 제사의 제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하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번제를 드려야 되고 소제를 드려야 되고 화목제를 드려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제사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번제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소제를 드려야 되고 또 어떻게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해서 하지 않겠지만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는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들, 일반적인 죄들, 우리가 흔히 지을 수 있는 죄들, 또 우리가 의도치 않은 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인지라 주님 앞에 더욱더 순결하고 거룩한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하나님 앞에 실수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죄를 짓고 살아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은 죄 안 짓고 살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런데 예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배의 상막에 대해서 나눴는데 지성소의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예배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 바로 예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것은 너무나 이치에 맞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자신의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신은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랬었고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셔서 흠과 티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그 앞에 초라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 거룩한 존재 앞에 아무것도 안 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 앞에 다 내어놓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의도치 않는 죄까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혹여라도 내가 모르는 죄까지 있다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번제예요. 그래서 내용을 뒤에 레위기 성경을 쭉 보면은 상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일주일마다 매주 드리는 예배가 있고, 또 달마다 드리는 예배가 있고, 1년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근데 상번제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번제예요. 매일같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 매일같이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의도치 않은 죄를 매일같이 지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그런 그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달라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분 예배드리기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런 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예배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악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을 다 주 앞에 내어놔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일어날 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아침에도, 이 하루에도 하나님,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의도치 않는 죄, 그런 일반적인 죄까지도 하나님 죄 짓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그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매일 밤 잠들기 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혹시라도 이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의도치 않게 짓대는 모든 죄악들, 그런 일반적인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번제의 내용인 거예요. 두 번째, 소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받은 모든 재물들, 그런 곡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 그런 감사의 의미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 제발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의 존재, 지금까지 나를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소제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살고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한순간도 숨을 쉬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바라보세요. 얼마나 세상 가운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지. 아니, 실제적으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도,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다 유튜브로 지나가서 참 문제이긴 한데, 물론 다들 안 보겠지만,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이게 뭐 다른 생각일 수 있겠지만, 감사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아프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근무하여 주셨고, 또 우리가 매 하루에 세 끼 먹을 수 있는 그런 축복, 우리가 또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부모님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얻은 그런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소제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가 가끔씩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원금,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표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제의 내용입니다. 화목제는 뭐냐? 하나님과 화합을 이루는 거예요. 죄된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된 우리의 모습으로서는 하나님께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흠과 티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조그만 흠이 죄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목제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화합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 바로 화목제 제물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더 접목시키자면,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예전에 우리 초대교회 시대 때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음식들을 다 교회에 가지고 나와서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이라 할지라도 가지고 나와서 함께 나누는 것, 이것들이 바로 화목제 제물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나눴던 번제와 소제, 화목제. 너무나 먼 옛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러한 제물이 제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제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반드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가 있어야 하는 그러한 제사의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해요. 물론 막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약간 찔림이 있는 그런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뭘 드리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린다? 그렇다면 우리는 억만금을 다 내어놔도 부족할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악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날마다 전제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물로서 우리의 죄를 다 탕감시킨다. 옛날에 중세시대처럼 면죄부를 사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재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억만금을 줘도 다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헌금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저에게 큰 의미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헌금 계수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헌금하는지도 잘 모르고 물론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거에 통해서 여러분 헌금이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저에게 큰 지장은 없고 큰 변화도 없어요. 다만 여러분에게 헌금을 바로 드려야 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번제와 소제, 화목제 여기서 나눴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이고 예물이고 헌금인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르게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알아요. 여러분의 그런 재정적인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상황이 그렇게 부족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제발 이제 부탁하는 거지만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부모님에게 헌금 주세요 해서 헌금 드리는 나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 들어져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매일 주일 아침마다 엄마 헌금 주세요 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은 죄송하지만 이것은 부모님의 마음이지 우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부모님의 마음을 드린다? 이것은 우리의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시절 때 예수님께서 성전 미문에 앉아 계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지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성전에 나가서 2렙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물론 동전이에요. 동전 소리가 땅가라는 소리가 났겠죠. 그 여인의 속으로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남들은 다 큰 제물을 드리는데 자기만 초라한 예물을 드리는 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저 여인이 가장 큰 제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다.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 여인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제물을 올려드렸다. 왜냐? 사람들은 있는 것 중에 띄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저 여인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예물을 헌금은 금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 부모님에게 주일날 아침에 헌금 주세요 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드리는 거 여러분 그것으로 헌금 드렸다 생각하지 마시고 헌금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받고 여러분 매주 물론 모르겠어요. 매주 받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매주 받는 그 용돈 중에서 날마다 여러분 마음을 떼어놔서 헌금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용돈을 언제 받는지 모르겠지만 용돈을 받는과 동시에 헌금을 떼어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헌금의 원칙이에요. 내가 있는 것 중에 오늘 얼마 있는데 얼마 중에 그거를 내야겠다 이것이 아니라
일주일 중에 우리 가운데 오는 그러한 재물 중에서 먼저 재물을 띄워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헌금의 원칙인 거예요. 여러분 용돈을 받으면 용돈 받은 것 중에서 얼마를 띄워놔서 이것은 헌금이다 딱 내어놓고 건들지 말아야 돼요. 헌금이니까 구별된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우리가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니까. 예배라는 것은 그저 예배 장소에 앉아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더욱더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특별히 헌금에 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왜요?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돈 앞에 하나님 앞에 두렵게 될 수 있는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훈련이 안 되면 이거를 과연 드려야 될까 두렵고 막 손이 떨리기 시작해요. 내가 이걸 드려야 될까? 이거 드리면 내가 먹을 게 없는데. 물론 저도 여러분 시대를 거쳐서 봐서 알아요. 내가 용돈도 없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러면 내가 먹을 수 있는 과자의 숫자가 줄어드는데 막 그런 생각들 저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헌금의 훈련이라는 게 뭐냐? 특별히 11조 예물에 대해서 여러분 11조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10분의 1을 다 떼어내어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바로 11조예요. 근데 이 11조가 여러분 용돈을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지만 5만 원을 받는다 쳤을 때 11조는 얼마예요? 5천 원. 5만 원 중에서 5천 원 띄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5천 원 정도 할 수 있어 하면서 낼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지나면서 이제 취직하면은 이제 아르바이트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받을 거예요. 100만 원 11조 얼마예요? 10만 원. 이제 벌써부터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무거워지기 시작하면 10만 원. 괜찮아. 이거 너무 이제까지 괜찮아. 10만 원을 딱 드려요. 여러분 나중에 장사해서 막 회사의 CEO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막 월급이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 초봉이 1,000만 원 정도 돼요. 1,000만 원을 딱 하는데 11조 얼마예요? 100만 원. 이때부터 손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만 원. 회사 CEO에 대해서 막 1억, 막 많게는 100억, 100억의 11조는 얼마예요? 10억. 이때부터는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드려야 될까?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차츰차츰 여러 번 시기 때부터 훈련이 안 되면 헌금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돈을 놓고 인색하여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돈으로 여기니까 나중 가면 계속해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기 때부터 여러분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용돈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 용돈도 여러분 명절에만 11조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받는 그 용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11조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인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여러분 말씀드린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이것 또한 여러분에게 마음적으로 어려운 얘기일 텐데 현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헌금에 대해서 한번 놓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이 헌금에 대해서 얼마나 떳떳한가?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 너희는 무조건 소를 드려라, 너희는 무조건 양을 드려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너희의 형편에 따라 소를 드리려는 사람은 소를 드리고 너희의 형편에 따라 양을 드리려거든 양을 드리고 번제의 제물을 보면은 염소를 드리려거든 염소를 드리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면 비둘기를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 내 형편에 맞는 제물, 내 형편에 맞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형편이 소를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인색하여서 비둘기를 드린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물론 사람들은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하나님 나 이것밖에 없어요, 나 이것밖에 못해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 얘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저는 그렇게 풍족한 삶이 아니었어요. 뭐 지금 여러분 보실 때 제가 귀티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 부모님도 목회를 하세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집안 사정이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교 때 제 용돈이 얼마였냐면은 5만 원이었어요. 5만 원. 5만 원을 가지고 교통비와 11조 헌금과 다 예물과 헌금과 그다음 교통비, 식비를 5만 원 안에서 다 해결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11조와 교통비를 그러니까 헌금과 교통비를 다 빼면 일주일 동안 제가 먹고 살 수 있는 생활비는 3만 원 정도 되었었어요. 그 3만 원 정도 되는데 하루는 학교를 다니는데 집에서 근처에 얼마 떨어져 있는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는 거야. 부흥 집회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와서 부흥 집회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는 목사님인데 하고 내가 다니지 않는 교회였지만 부흥 집회를 참여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참여를 했어요. 시간 날 때마다 부흥 집회를 참여하면서 제 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 그래도 예배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표현해야지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3만 원 중에서 5천 원씩 떼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헌금을 올려드렸어요. 총 몇 번을 드렸냐면 다 드렸어요. 3만 원 6번인가 5번인가 드렸어요. 부흥 집회를 참여를 했어요. 참여할 때마다 5천 원의 헌금을 드렸어요. 물론 먹을 돈이 없죠. 밥 사 먹을 돈도 없죠. 그래서 막 빌어먹고 살았죠. 막 옆에서 막 빌부터 살았죠. 구차하게 살았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막 식당에 몰래 들어가고 안 되는데 그러면 막 먹고 막 라면 사가고 라면 먹고 막 그렇게 살았죠. 그렇게 구차하게 살았는데 제 속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여러분 내가 예배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예배를 드릴 때마다 5천 원씩 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었다고. 왜냐면은 저희 부모님이 사역하는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 집회를 또 하셨거든요. 그래서 헌금 드릴 때마다 제 이름을 큰지막하게 써서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를 보셨어요. 왜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예단교회면 저는 저희 교회 이름으로 헌금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사역하는 교회가 현합교회거든요. 예단교회에 헌금을 드렸는데 현합교회 누구누구. 목사님 보시면서 현합교회 누구누구. 뭐야 얘. 그래서 두 번째 집회하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누구냐고. 손을 한번 들어보고. 손을 들었죠. 그때부터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부흥 집회를 다 마치고 마지막 날 그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용돈하라고 봉투를 주셨어요. 봉투를 주셨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금액에 정확하게 2배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총 5번을 해서 25,000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봉투를 주셨는데 5만 원을 저한테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 그냥 바라보시면서 네가 그렇구나 여기는 거 아니에요. 너의 마음을 충분히 받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포기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값진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색해서 하나님 나 이거밖에 못해요 하면 하나님도 인색하게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세요. 딱 그만큼만.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넘쳐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위한 어려운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특별히 헌금을 드릴 때 지금 여러분 나이부터 열심히 훈련한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우리 더욱더 정결하게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때마다 주님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아까 방금 드렸던 찬양
앞에 올려드릴 텐데요. 우리가 앞으로 지는 그 어떠한 장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을 믿고 그러한 마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선물이고 또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더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한 어떤 초소이든 간에 거룩하게 또 순결하게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여러분 눈 감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마음껏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많은 걸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왜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과연 어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었나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쏟아부었나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했나요?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의 마음에 보답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처한 초소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해야 되고 순결한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 앞에 날마다 표현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인색한 모습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간다고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부족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인색한 모습이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어서 주를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시간 하나 앞에 귀한 예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사에 있는 사람들도 예물을 준비하시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을 더욱더 믿으면서 주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1조 원금 김선우, 이호정, 유준원, 소재영, 한승우, 박현주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거룩한 자녀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손길간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하늘의 상급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 무엇보다 구별을 드린 손길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참다운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정식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주간도 이렇게 전주 지역에 고3 학생이 이제 확진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일 혼란이 왔을 것 같은데 각자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또 이 예배에 방해가 받지 않도록 자기 관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이 소중한 예배가 방해를 받지 않고
우리가 이제 지켜가는 중요한 방법이니까 각자 아침 올 때 열이 좀 있거나 그 다음에 또 뭐 굉장히 몸이 피곤해서 몸이 좀 안 좋거나 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동영상 띄워주시니까 아니면은 우리 어른 예배 1부나 2부 예배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각자 스스로가 하셔야 돼요. 누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지켜준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각자가 제일 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꼭 그거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또 학생들은 또 코로나로 핑계 삼아서 또 공부를 게을리하면 안 되니까 또 공부도 또 그와 마찬가지로 또 열심히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코로나 사태가 끝났을 때 또 우리가 또 예배 드리면서 이 또한 지나갔구나 또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시련과 그다음에 신앙의 연단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특히 고등학생들은 이렇게 잘 이렇게 집중하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선생님들과 2부 예배는 없으니까 카톡을 통해서나 또 각자의 전화를 통해서 선생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주시고 또 생일 잔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 이렇게 확정을 못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3, 4, 5, 6, 4개월 그 학생들 생일 잔치 못 했는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 다음에 마치고 목사님 주기도문을 마친 다음에 각자 자리 소독 에탄올로 닦는 거 잊지 마십시오. 누나 드릴 테니까. 네, 제가 말씀하는 것처럼 한 주간의 전주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아마 여러분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시기에 여러분 무엇보다 서로를 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막 남을 위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거리를 유지하고 힘들더라도 마스크나 손소독 같은 거를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주기도문 끝나거나 했잖아. 제가 알기로는 확진자가 전주에서 생겨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자가격리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 친구 안 보이네, 다 뭐 불안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내가 불안하다, 내가 아프다, 별이 좀 온다 싶으면 서로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거리를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 여러분 궁금증이 막 폭발하겠죠. 네, 3학년 김성준 친구가 확진자와 10분 정도 동선이 겹쳐가지고 집에서 자가격리 중이에요. 서로를 위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고, 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이 기회를 삼아서 핑계 삼아서 집에서 예배드리겠다. 아무 증상도 없고 아무 열도 없고 막 그러는데 편리에 따라서 편안하게 집에 있어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으면 생각해 보세요. 양심에 따라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나 힘들어요. 엄마한테 엄마 나 열오는 것 같아. 체온 제공은 다 알아요. 그렇게 하시고 서로를 위한 배려하는 마음으로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예배 끝나고 모여서 얘기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마스크 꼭 착용하고 얘기하세요. 이왕이면 서둘러서 집에 돌아가는 것이 좋은데 마스크 꼭 착용하고 얘기를 하고 하세요. 간식 같은 건 나눌 때도 마스크 쓰고 먹을 순 없잖아. 그러니까 고이 집에 가져가서 집에서 혼자 먹으세요. 지금은 미안하지만 그러한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를 위한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서로를 위해서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을 오시며 뜻이 하나 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 쏘가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